정유년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삼복 중이죠. 삼복 더위 아주 땀을 많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더위에 어떻습니까? 열대야를 보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더울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 시원하다.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황벽희운 선사께서는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있다. 우리는 유심소현이다.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경계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더위가 몰려올 때 그 마음이 어떤가? 더위가 올 때 그냥 웃음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제자들께 수업을 진행할 때 더위가 많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실에서 요즘 에어컨 켜기 때문에 예. 수업 중에는 별 더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즘은 에어컨 틀고 네. 켜고 수업 중이라서 시원한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시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 더위에 대한 법문을 콩밥 내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콩밥 매는 것은 바로 요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콩밭을 매거든요. 콩의 키가 큰 것은 가슴 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콩밭 속에 이 무더운 더위를 무릅쓰고 호미를 들고 들어가서 잡초를 캐냅니다. 지심을 맨다 그러죠. 콩밥 매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냥 시원한 느티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도 바람이 잠잠할 때는 아주 덥잖아요.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해서 그냥 훌러덩 돋고 시냇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미역 감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때 콩밭 속에 들어가면 그 콩밭 속에 열기가 땅에서도 지열이 올라와 있죠. 또 열기가 콩잎 사이로 모아져 있잖아요. 숨이 헉헉 막힙니다. 저도 콩밭을 매본 세대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그죠? 한 40년, 50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콩밭 속에 들어가면 숨이 헉헉 막히거든요. 또 콩잎이 피부에 닿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닿을 때 감촉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헉헉 막힙니다. 이 햇빛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피부가 벌개지죠. 또 두통이 확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위를 만났을 때의 자기 마음입니다. 더위라는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내 마음속에 어느 때 어떤 연유로 인해서 화가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분들은 없는 마음에 없는 화가 쌓여 있다. 이 말이 참 모순되지만 마음이 있기도 하고 마음이 없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쌓여 있는 분들은 그 콩밭 속에 들어가면 짜증이 벌컥 일어납니다. 짜증이 화잖아요. 똑같은 콩밭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쌓이지 않은 분들은 짜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똑같은 더위라도. 소나기가 계속 내릴 때 어린 시절에 초가집 그 처마에 계속 그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낙수물에 바위를 뚫기도 하고 움푹 패입니다. 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릴 때 그때 방 안에서 방문을 열고 그 비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하시다 그랬죠? 시원하시다. 어떨까요? 마음이 태평하실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는 분들은 아픈 그리움이 올라올 것이고 우울이 있는 분들은 우울이 감지가 될 것이고 슬픔이 있는 분들은 그 내리는 비가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건드려줘서 슬픔을 느끼게 되죠. 나이가 아주 어린 초등학생쯤 되는 그런 어린이들도 비가 계속 내리면 눈물이 난다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나? 그냥 마음이 아주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마음이 이 우리들의 마음은 얕은 층도 있고 깊은 층도 있다 그랬죠. 얕은 층에 있는 것들은 어린 시절의 체험을 통해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 기억을 건드려줘서 그때의 느낌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천년만년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떠나가셨는데 하필이면 소나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여름날 소나기가 주룩 내릴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슬픔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게 어릴 때 혹은 과거에 겪었던 일로 인한 감정이거든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조상님들 중에 미리 돌아가신 분들 중에 6.25 전쟁 통해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객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을 늘 그리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객지 생활을 고생 하시다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주로 고향을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을 안 할 때입니다. 그죠?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받고 저축을 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 때는 고향 생각도 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신 부모님 생각도 생각나면 그냥 꾹 참고
일에만 전념하다가 날이 굳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또 6.25 때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모님 고향을 생각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또 객지 생활을 하던 분들은 객지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특히 소나기가 올 때 혼자서 여유가 되는 분들은 빈대떡이나 구워가지고 그죠?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저 멀리 고향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그리움이죠. 슬픔이 올라옵니다. 그 슬픔이 우리가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었던 것들은 아는 내용이고 우리 깊은 마음에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그 마음도 있습니다. 깊은 마음에는 전부 함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 감지가 된다거나 또 날이 또 더울 때도 아까 짜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짜증도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나 또 우때 조상님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경계를 만났을 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마음, 소나기가 내릴 때 느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이 무더위 때, 삼복더위 때는 더위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소나기가 또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짜증이 있는 분들은 짜증을 발견해서 닦을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입니다. 슬픔이 있는 분들은 슬픔을 발견해서 닦을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선물입니다. 정보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닦을 거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짜증을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으면 짜증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짜증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늘 따라옵니다. 슬픔이라는 경계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슬퍼할 경계가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짜증이라는 내 마음의 그 내용이죠. 화죠. 이런 것이 있으면 콩밭에 들어갔을 때 무더위 삼복 중에 콩밭 매기 위해서 콩밭에 들어갔을 때만 짜증이 날까요? 이분들은 늘 짜증이 따라다닙니다. 짜증을 데리고 다닙니다. 짜증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큰 재산인 것처럼. 짊어지는 것이 아니지 늘 품고 다닙니다. 애지중지 자기의 깊은 마음속 가장 소중한 그 자기 마음자리에 삼독심, 짜증이라는 것을 늘 안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그렇게 안고 다니는 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그렇게 안고 다니진 않습니다. 오늘 100일 축원 올리는 우리 보현보살님도 지금 채원인을 집에 두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짜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늘 가지고 다니 늘 한시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24시간, 한 달, 365일, 1년 내내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더위를 만났을 때 짜증이 났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 이거를 용납하지 말고 짜증을 닦는단 말이에요. 닦는 방법은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외우면 되죠. 그러면 짜증이 서서히 거쳐서 짜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더운 콩밭에 들어가도 그냥 땀만 줄줄 날 뿐입니다.
그냥 뭐 덥다 춥다 뭐 진심을 낼 필요가 진심이 없으니까 진심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올라오죠. 그냥 땀이 날 뿐입니다. 덜 괴롭단 말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이 남아 있을수록 괴롭습니다. 진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더울 뿐입니다. 더위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냥 더울 뿐이에요. 그냥 추울 뿐이고.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짜증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이 짜증이 이게 삼독심이잖아. 삼독심. 그죠? 삼독심이 탐심으로 나올 때는 부족한 결핍, 궁핍으로 나옵니다. 진심으로 나올 때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이 짜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짜증이라고 감지되는 그 짜증 속에 이 온갖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똘똘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핍, 부족감, 미움, 화, 그리고 두려움의 덩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있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진심, 짜증이라는 것이 있으면 궁핍한 현실, 궁핍한 경계, 궁핍한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짜증밖에 없는데 앞으로 펼쳐져 나올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허공에서 척 나와. 허공에서. 공에서 색으로 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짜증이라는 혹은 아까 슬픔이라고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슬픔. 이러한 삼독심 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부족, 결핍을 경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 정말 전전긍긍할 슬퍼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심을 짜증을 잘 닦고 슬픔을 잘 닦으면 그지없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처럼 시원합니다. 그냥 소나기 아니라도 그냥 태평입니다. 아무리 더위가 몰려와도 그 더위 중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죠?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요즘 인천공항에서는 이 시원한 그 고장, 시원한 나라로 피서를 떠나는 분들이 아주 인산인해라고 그러네요. 시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디 가면 시원합니까? 북극. 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시원한 나라 찾아 어디로 요즘 가시던가요? 저쪽 북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북극. 그런데 더위를 피한다는 게 피서잖아요. 시원한 나라 가서 시원한 세월을 좀 보내다가 오시면 이 무더위 지나고 가을쯤 돼서 오시면 이게 피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효과 있는 피서 방법이 있거든요. 훨씬 뜨거운 나라에 가는 거예요. 훨씬 뜨거운 나라. 여기 만약에 뭐 35도라면 한 45도, 50도 그 열대를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맛만 보고 바로 돌아와. 여기 오면 어떨까요? 시원합니다. 정 안 되면 찜질방에 들어가.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들어가서 정말 덥잖아요. 그 더운 공간에 있다가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짜증과 슬픔이 있는데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면 우리가 해결하기 쉬워요. 그런데 조상님들과 연결되어서 감지되는 것이라면 백중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백중 그러니까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객지생활 하시다가 고향을 그리워 하시다가 못 돌아오신 분 이런 분들은 꼭 챙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온 바도 없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바도 없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 참 묘합니다. 이게 신묘해 이게. 이 마음 속에 없는 것이 이 없는 에너지가 공이라고 하는데 없는 에너지가 또 현실로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꾸. 이 마음을 이렇게 닦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닦고 또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것은 이 백중기도 기본적인 잘 아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닦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짜증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먼저 이걸 하라. 먼저 짜증을 안고 다니면서 슬픔을 안고 다니면서 뭔가를 해봐요. 사람을 만나봐요. 짜증을 더 건드려 주는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고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일만 자꾸 겪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일을 벌리고 먼저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진삼독심을 깨끗하게 닦아서 마음을 태평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먼저 행복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이 효과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서 그지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했다면 이제는 텅 빈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창조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편안한 것을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사랑이 가득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경계가 있다 그랬죠. 경계로 나온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경계들이 감사한 그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편안함,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에너지잖아요. 모양 없는 이 에너지잖아요. 이 모양 없는 에너지, 이것이 모양 있는 에너지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들이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짜증이 있으면 이거를 용납하지 말고 이유열을 불문하고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채원이가 이 오줌 싸고 똥 싸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막 코를 막고 그냥 엄마가 막 도망다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똥 싸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 똥 안 싸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싸면. 그죠? 화장실 못 가는 것만큼 이게 큰일이 없어. 화장실 잘 다니는 것도 이게 정말 고마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엄마의 사랑이 막 눈에 집어넣어도 막 사랑스러운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을 흘려도 이뻐 보여. 그죠? 똥을 싸도 이뻐 보이고, 막 애들이 밖에 나가지고 막 기어다니느라고 막 이 먼지가 묻고 막 진흙이 묻어도 건강한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이 똑같은 똥이나 또 막 냄새가 그냥 막 고약합니다. 그죠? 도망가고 싶죠?
내 마음속에 똑같은 똥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대하느냐,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대하느냐의 차이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내 마음속에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자꾸 이 폭발적으로 이게 증폭이 돼. 보는 것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 내 마음속에 감사, 내 마음속에 태평이 있으면 이것도 태평에서 일단 있는 그대로가 그냥 고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내 삶에 쫙 둘러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 탓이 아니야. 경계에 따라가지고 내 마음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밉기도 한다면 이 주인이 누굽니까? 경계가 주인이야. 경계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대비로 표현해서 대비주단 말입니다. 그대는 대비주야. 그대는 자성불이야. 이거를 놓쳐버리면 늘 그냥 막 끄달리면서 삽니다. 좋은 거 만나면 좋아져오려고 그러고 조금 마음에 안 맞는 경계 만나면 막 미워 죽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좋은 것을 보고 사랑으로 보고 감사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보여.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남아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슬픔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도 짜증 낼 일이 없으니까 더위한테 짜증을 내잖아. 그죠? 정이 우울하고 슬퍼할 거리가 없으니까 비 온다고 우울하고 슬퍼하잖아. 그죠? 이유가 없어. 자기가 짜증 내니까, 자기가 슬퍼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자기가 보기에 꼴 사나운 짓 막 하잖아요. 밉살스러운 짓 하는 사람 있죠? 꼭 보면 있죠. 그죠? 밉살스러운, 어떤 분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이제 미워 보인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모습이 미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잘난 체 하는데 왜 네가 미운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잘난 체 하거나 잘난 체 안 하거나 그 사람 거고, 미운 마음을 일으키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네 마음 네 건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왜 네가 밉는데?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없으면 그냥 이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을, 이 내 마음, 요게 이 짜증 이런 게 전부 다 감정 기분이잖아. 그죠? 슬픔 감정 기분이잖아. 요거를 잘 알아차려 가지고 부정적인 거, 기분 나쁜 것은 정말 반갑게 맞아들여 가지고 요것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상태로 싹 돌릴 수가 있는 권능을 가진 대비주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6월 초하루 맞이해 가지고 한 달 앞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또 100일 축원 올리신 우리 정채원은 평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계속 더 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특히 SBS 3기들은 오늘 특강 중이시잖아요. 이 제일 무더운 이 계절에 참 여러분들은 참 데뷔주 맞아. 이 무더운 계절에 이 특강에 전념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또 일주일 동안 자선물 수행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더운 때, 그죠? 제일 더운 때 제일 시원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언제나 더운 때나 추운 때나 언제나 1일 15일이야. 언제나 좋은 때입니다. 더 좋은 때, 늘 더 좋습니다. 이 매일입니다. 기쁠 이 매일매일 기쁜 날이다. 6월 한 달 마음속 소중한 꿈이 아주 원만하게 모두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